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저희들 지금 살펴보는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도 무엇 하나 나은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것이 어떤 뛰어남이나 특별함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은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 나은 것도 아니고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참담한 것입니다. 암울한 것이고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인간의 이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무능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보다 더 무능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과 함께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최근에 강서구에 PC방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20대 청년이 PC방에서 알바생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살인자 청년은 참 저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될 만큼 수준이 아주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언한 것은 그 미개한 사람과 우리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선언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는요, 타락한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도 죄의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또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장에서는 죄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본문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이 죄인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냥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때는 일반적인 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그러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 압박해서 본문에서도 유대인들도 결국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약 백성들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구약의 말씀들이 문득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통해서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죄인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함으로써 죄인의 상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죄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악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와 욥입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 역시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봐도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욥을 생각해 봐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버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처럼 죄인이라는 선언은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을 뺏어가고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죄인의 상태가 왜 절망적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시편 14편 1절부터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봐도 죄인은 결국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가지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 인간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는 살지 몰라도 물 밖에서 나온 물고기가 살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말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치게 됩니다.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무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굴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너희 유대인들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도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역시도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아주 작은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8절에 걸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나쁜지 악한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13절 14절 말씀은 말에 대한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말로 사람을 수없이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 하면서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혀로도 속이기를 잘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에는 그 혀에는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늘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는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고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의 모습은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제멋대로 살기 바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서는 발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정죄하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발길은 어떠합니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워야 되는 발이 복음을 들고서 이곳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이 아름다운 발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죄 짓는데 바쁜 발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밖에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역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최고의 위치에 앉아 계시고 그 피조물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지고 강하다고 느껴지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말년에 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참혹했던 것입니다. 더 참혹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다윗처럼 회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죄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우린 기도합니다. 또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습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찾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뿐인 인정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정한 만큼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이 두려우십니까? 때로는 내 체면 지키기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면 꼭 알려줍니다. 전방 몇 미터 앞에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카메라는 무서워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 알면서도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제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제 아래서 죽어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처한 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것은 자주 느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소망이 없을까, 이런 깊은 고민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러한 것을 몸소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망이 생기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저 멀리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실존은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